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성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거죠. 한편으로는 압살롬의 죽음,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죽이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고 아버지 다윗에게 알리는 것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알리지? 알리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알릴 수도 없는 그런 좀 힘듦이 있죠. 왜냐하면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참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이 약간 사울의 전사 소식하고 좀 비슷하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알릴 때 아말렉 소년이 기뻐서 뭔가 좀 다윗에게 큰 상을 원수니까요. 그래서 사울 때문에 다윗은 시글락으로 블레셋으로 망명할 정도니까 아말렉 소년은 과장과 거짓말까지 좀 섞어가지고 사울이 죽여달라고 그래서 내가 죽였다. 이러면 다윗이 엄청 기뻐하면서 뭔가 큰 상을 내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죽었죠. 이스보셋을 죽이고 머리로 선물로 가져온 레갑과 바하나도 다윗이 죽였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하물며 자기 아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가져온 전령을 다윗이 기뻐할 리가 없죠. 이런 것들을 요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 소식을 왕에게 전할 수 있도록 자청을 했어요. 그러니 요압이 볼 때는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어요. 지금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는 것, 그것을 자기가 전하게 해달라고 아히마아스가 요청을 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너무 기가 막히죠. 철이 없어도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철이 없나? 요압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말립니다.
오늘 소식 전하는 자가 되지 마라. 다른 날 전해라. 오늘은 왕의 아들이 죽은 날이다. 그 소식을 네가 전해서 왕에게 왕의 아들이 죽었고 압살롬이 죽었는데 이 소식 네가 전해서 무슨 칭찬을 네가 받을 수 있겠느냐고. 어쩌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그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아마 내용을 전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요압은 21절에 보면 구스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사람 군사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죠. 네가 가서 본 거 왕에게 전하라고. 근데 계속 조르는 거예요. 아히마아스가. 내가 가서 전하게 해달라고. 저 구스 사람 뒤에 따라가서 나도 소식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아들아, 너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 전함으로써는 너는 상을 받을 수 없다. 상 받을 일도 아닌데 왜 가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말리는데도 한사코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락해야죠.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리 하라고 그래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뭐 더 이상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요압이. 그래가지고 아히마아스가 달려가는데 들길로 달려갔다. 원래 이제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투가 끝났잖아요. 거기서 요단강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갈 때 이 구스 사람은 그렇게 원래 길로 갔겠죠. 급히 가긴 하더라도 소식 전하러.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직선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길이 험하고 더 가깝기는 하지만 더 위험하고 험한 길로 아히마아스는 그게 이제 들길이에요. 요단 계곡을 향해서 협곡으로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직선거리로 가로질러 가니까 뭐 육상 선수 같아요. 아히마아스가 이제 앞질러서 갔어요. 그때 이제 다윗 왕은 24절에 두 문 사이 이 말은 요새화된 성읍에는 성벽이 두 개예요. 바깥 성벽이 하나 있고 안쪽 성벽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출입구 문도 두 개가 있겠죠. 성벽이 두 개니까 그 사이예요. 두 문 사이. 요새화된 성읍의 외문, 바깥문과 내문, 안쪽 문 그 사이에 성문에 파수꾼이 있고 성문 위층에 이제 다윗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 전쟁터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겠죠. 모두 다 마하나임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을 때 파수꾼이 외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달려오고 있다고. 그래서 그가 혼자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왜요? 혼자 온다라는 것은 승리했으니까 소식 전하러 온 거고 여러 군사들이 떼지어서 많이 몰려온다라는 것은 도망오는 거니까 패배했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달려오면 좋은 소식이겠구나. 승리의 소식이겠구나. 이렇게 기대했을 것이고 여러 군사들이 허겁지겁 우르르 몰려서 이렇게 온다면 패잔병들이니까 패잔병들이 몰려오면 우리 팀이 졌을 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혼자 온다니까 좋은 소식이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근데 파수꾼이 보니까 한 사람이 또 오는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하죠. 한 사람이 또 달려온다고. 앞에 오는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고 뒤에 오는 사람은 구스의 청년이겠죠. 어쨌든 근데 오는데 앞에 오는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같다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예상한 거죠. 좋은 소식이겠구나. 아히마아스를 요압이 보냈다면 좋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쩌면 그 아히마아스가 압살롬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이었겠죠. 다윗의 입장에서도 뭐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아히마아스를 보냈어? 혹은 얘는 왜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아히마아스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아히마아스가 외쳐 이르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뭐 승리한 거죠.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습니다. 근데 29절 보시면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예요. 승리, 왕 뭐 이겼다니까 그건 됐고 더 이상 두 번 물을 필요도 없어요. 다윗의 관심사는 뭐예요?
왕으로서의 관심사는 이겼냐 졌냐죠. 이겼다니까 그건 이제 더 이상. 그런데 아버지로서의 관심사는 우리 아들 압살롬 잘 있냐는 거예요. 철없는 젊은 아들, 우리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아히마아스가 정신 차린 거예요. 그때서 이제 현타가 온 거죠. 아, 내가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래서 아마 압살롬이 죽었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뭐하러 달려온 거예요. 자신이 떠날 때 큰 소동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미 다 알고 왔잖아요. 아히마아스는. 오늘 왕의 아들이 죽은 날이다. 요압이 그랬잖아요. 네가 이 소식을 전해서는 상을 못 받는다. 근데 와서 보니 다윗이 젊은 압살롬 잘 있냐고 묻는 거예요. 잘 있냐? 우리 아들 잘 있냐? 그래서 모른다고. 물러가 있어라. 얼버무리고 있으니까 이제사 요압이 왜 자기를 안 보내려고 했는지를 눈치를 채고, 그럼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거예요? 아히마아스는. 구스 사람이 내조왕께 소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 갚았습니다. 똑같이 묻죠? 젊은 압살롬 잘 있냐? 우리 아들 젊은 압살롬 잘 있냐? 내조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에게 이보다 더 아픈 말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들었던 가장 가슴 아픈 말 아니었을까요?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한다니. 이 구스 사람은 잘 모르는 거죠, 이 사람도.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때 33절 보세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우는데, 올라갈 때 내 아들이라는 말 5번 했죠. 왕의 자리는 지켰고 왕으로서는 살아있지만 아버지로서는 죽은 날이에요. 이날은. 차라리 자기가 죽었으면. 내 아들 압살롬 살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 데잖아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5번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엉엉 울면서 사람들 없는 문 위층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서도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압살롬 때문에. 아마 저 같았으면 정말 자책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했을 때 내가 우리 장남 암논에게 제대로 징계만 내렸더라도, 내가 제대로 암논을 벌을 주기만 했더라도 이렇게 압살롬이 삐뚤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내 탓이야 하면서 다윗은 자책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순간순간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 오랜 시간 그 많은 기회들이 있었을 때 내가 압살롬을 품고 용서하고 잘 가르치고 압살롬에게 좋은 아비가 되었더라면 얘가 이렇게 삐뚤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면서 통곡하지 않았을까요? 제자가 스승에게 해야 될 가장 큰 보답, 자식들이 부모에게 해야 될 가장 큰 보답은 스승과 부모보다 더 바르게 사는 거죠.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칭찬받을 수 있는 값진 인생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스승과 부모의 수고에 보답하는 제자의 길이어서, 참 자식 농사라는 것이 가장 짓기 힘든 농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건 알지만, 그래서 어떤 이 세상의 부모도 나는 자신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이 다윗과 같아서 자식들이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꼭 자기 잘못 같거든요. 나 때문이야. 자식이 사라지면 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노년에 이삭이 죽고 나면 무슨 낙으로 살아갈까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언제나 자식이 우상되지 않도록 이삭을
불로 태우고 번제로 바치고 나면 하나님 한 분 남거든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남잖아요.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를 다윗은 죽는 날까지 살겠죠. 자책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구설수에 시달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서 왕의 역할들을 감당해내야 하는 그러한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꼭 또 감당해야 되는 것이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 이것이 삶이구나. 산다라는 것이 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견딜 수가 없구나. 땅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하나님 한 분 남겨놓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나의 피난처와 친구와 아버지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승리를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2만 명의 군인들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관심은 압살롬에게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괘씸한 그러나 아비로서 생각하면 그래도 용서하고픈 모든 죄와 허물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차라리 내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내가 대신 죽어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의 아비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보다 더 예수님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값지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에게 지혜로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오니 우리 인간적인 욕심으로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돌보는 슬기롭고 믿음 있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